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가 사람에게 생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에게 미지의 것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요 영원히 생소한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 용서받을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창조의 세계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인간에게 미지의 것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요 영원히 생소한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지만 실상은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장 거룩하신 분을 죄인으로 넘겼으며 가장 비열한 방법인 배신으로 그를 팔았다. 그는 죄를 깨달았고 고백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용서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한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죄를 뉘우친 유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용서를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양떼를 돌보는 삶,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와는 달리 유다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합니다. 나가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용서를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는 용서 받았다고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이 용서를 보장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아래 놓인 모든 죄인들을 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죄인이 함께 성막으로 나옵니다. 제사장이 죄인과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이 죄를 옮겨 주옵소서.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대신 죄값을 치릅니다. 이 제사를 진정한 속죄 제물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4,000년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아사셀 염소 아시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요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마리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나중에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사셀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버리셨다.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이 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신다. 나중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에요. 용서는 있다 입니다. 여러분 또 성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번역했지만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잔을 따르는 것은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용서가 있다는 것을 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예배처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일성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은 헛될 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용서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없다면 주님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저 달콤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저 허상일 뿐일까요? 우리 마음을 달래는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것일까요? 용서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용서는 없다고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는 있습니다. 성경에 용서에 관해서 증인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하기도 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간음에 살인교사까지 했습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벌였다가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미가 급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핍박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거룩한 성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쓰임받았으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됩니다. 용서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용서가 있다고.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죄가 무엇이건 네가 어떤 사람이건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유다같이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 다윗 모든 성도들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으라. 용서는 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용서의 증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첫 범죄 후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자 인간들의 마음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하고 조롱합니다. 더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쏟아 부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디 두고 보자 기다렸다가 몇 배, 몇십 배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리는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최종 목적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용서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용서를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죠? 여호와 삼마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을 자기 군대로, 자기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런 보호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니시를 부르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를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엘로와 셀리호트라는 이름이 나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용서를 주신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오기만 와라,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기만 와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용서를 주리라. 용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용서가 있다는 여러 증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결단으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용서를 잘 받아들인지 못 받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회개기도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회개기도 할 때 보면 과거에 이미 회개했던 거, 옛날에 다 회개한 거를 다시 또 꺼내서 또 회개함. 예전에 우리 조연산 목사님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회개만 하면 물레방아 물레방아 그런다는 거예요. 소시적의 물레방아에서 갑돌이 만난 것을 할머니 되어서까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도 회개만 하면 물레방아 물레방아.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우셨다는데 나는 지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옮기셔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데 나는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겸손과 경건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귀가 이걸로 나를 붙잡아 놓고 놔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죄책감 가운데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 가산을 탕진했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아들을 나오게 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마치 한 번도 집 나간 적이 없는 아들처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더 용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가 모자라서 더 용서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용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평생의 용서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회개를 반복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